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안 띄워줘도 됩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대예배 들어보는 사람은 다 알만한 말씀인데요. 준비됐나, 예성아? 안 됐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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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빰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대예배 때 교독하는 교독문으로도 사용되지만, 이거 리모컨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주셔야 되는데, 리모컨. 예. 테이블? 그래요. 미안해요. PPT 띄워주세요. 자, PPT를 띄워주세요. 그 방송 이제 제가 했으니까 PPT 띄워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시편 111편부터 이어지는 할렐 시편이 있습니다. 끝나는 게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해서 할렐 시편인데, 이 시편 118편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마지막 시편인데, 좀 특이하게 또 시편 118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왜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느냐? 이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는 우리 추석 설날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추석 설날 같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로 부리는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요. 이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시편을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할렐루야로 끝내진 않지만 시편 118편도 함께 불렀다고 해가지고 이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이 시편을 부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부른 이 찬미가 바로 이 시편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좀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편 118편은 요거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창세기 11장을 창세기 10 어떻게 잘못 발음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는데요. 창세기 118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직전 직접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마지막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설명이고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한참 시험 기간이죠. 이제 다음 주면 거의 다 대부분이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격려 신방하느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본 사람 좀 있지? 본 사람들 거의 다 안 나왔어, 지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격려 신방하느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느라 지치고 피곤할 줄로 압니다. 어떤 학생은 어제 잠을 한숨도 안 잤다더라고요. 고3 학생 중에. 공부해야 될 거 너무 많고 외워야 할 공식, 그리고 단어, 시험 범위는 끝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시험 공부. 맞죠? 전혀 공감을 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맞아요. 공감해야 돼요. 내일부터 또 시험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강동고 시험 내일 맞습니까? 내일 모레? 미안합니다. 그래요. 무고고 시험 기간에 내일. 무고고 없구나. 어쨌든 여러분, 저도 이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신대원, 저 신대원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시험 기간의 고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고 싶다. 그냥 시험 다 때려치고 사라지고 싶다. 혹시 이런 말 속으로 해본 적 없나요?
우리는 때로는 시험 하나가 마치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 하나에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친구랑 비교될 때, 부모님의 눈치가 보일 때, 절망적인 성적을 받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가끔은요, 진짜 가끔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지난주 토요일 기사인데요,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고2 여고생 3명이 해운대 모 아파트에서 동반 3명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저는요, 고등부 사역자로서요, 이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신방해 보면요, 꽤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봐도요,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한국 학생 자살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꼽힌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22년 전국 초중고 학생 5,176명과 학부모 1,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전체 학생 중 47.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그 중에 학업 성적으로 인해 자해 또는 자살까지 생각해 봤다라는 응답도 25.9%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4명 중에 1명이 이런 생각까지 해봤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교회에서는 말을 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강도사님, 선생님, 목사님 앞에서, 강도사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죽을래요 이러면 선생님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보통 돌아오는 답이 이렇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럴 때일수록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좀 더 숨기고 싶고 더 외롭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8편 기자는 달랐어요. 정통적인 교부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현대 신학자들은 이 시편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볼 이 시편 118편은 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털어놓습니까? 보면 118편 5절과 13절을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 말 혹시 지금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꼭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한다?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날을 다시 시작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살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살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자살은 일종의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영어로 뭐예요? 좀 크게 얘기해 볼래? 수어사이드. 이게 좀 이상한데요. 보입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디서 유래했냐면요, 죽이다라는 라틴어 카이데레와 자기 자신을 뜻하는 이 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뭐죠?
6계명 어와나 6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고시인데 역사신학 교수인 이성호 교수님은 그에 져서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도생활 백과 교리편에서 자살에 대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자살에 대해 의외로 관대한 시각이 많은데요, 자살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하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신자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있죠. 야, 어떡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자살까지 선택했을까 라며 우리는 때론 자살한 일을 동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지가 아무리 딱하더라도 내 처지가 너무 딱해 막 예진이면 칼로 찔러 죽여도 돼요? 돼요? 안 되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처지가 딱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처지가 아무리 딱하다 한들 내 자신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 큰 악인 자살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은요 내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살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럼 강구사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자살하면 다 지옥에 가나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할게요. 그냥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의 답은 정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원의 요구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생전에 정말 믿음 생활 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큰 정신병이 와가지고 우발적으로 자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해. 자살한 신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성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매우 사악한 범죄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요 MBTI가 대문자 T라 가지고 팩트 위주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좀 공감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지금 이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으로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8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고통 중에 있대요. 고통 중에. 여러분 여기서 고통은요 히브리어로 메차르라고 하는데요, 속박, 고통, 억압 혹은 좁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좁은 곳, 숨막히는 환경,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질병을 폐쇄공포증 혹은 공황장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경규 씨도 이런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시험 스트레스, 가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상황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태로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답답함,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도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절박하게 소리쳐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절실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정직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18편 10절과 12절 사이에 보면요, 애워쌌다라는 말이요 4번이나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애워쌌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는 사방에서 포위된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라들로부터 둘러싸였고 적들로부터 애워싸인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벌과 같이 애워싸였대요. 여러분, 혹시 벌집 건드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 밀양에 살아가지고요, 상남면 평촌리 117번지에 살았는데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말벌집은 아니라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럼 벌이 어디까지 따라오냐면요, 물까지 따라와서 막 쏘더라고요. 요즘 푸응이라는 양봉 유튜브가 되게 유명하던데요, 희주 어디 갔노? 희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재밌겠다, 나도 한번 장수 말벌 한번 잡아봐야지.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양봉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이 애워싸였다라는 말은요, 어디로든 나갈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밀쳐 넘어뜨리다 이 말은요, 원어로 의도적으로 강하게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악의적인 힘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고난은 단순한 우연히 일어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데요, 마치 군대가 전쟁에 개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다윗은 죽고 싶은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있었어요. 자살 충동이 마구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치 내가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시험 기간, 점수 하나에, 시험 문제 하나에 내 인생이 내가 갈 대학에 결정되는 것 같은 압박감, 혹은 친구와의 비교, 부모님의 높은 기대, 미래에 대한 막막함, 나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여러분 있어요. 혹은 어떤 친구는 입시도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삶이 지금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장 11절을 보면요, 욥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머니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태어날 때 내가 엄마 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와이프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말까지 들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는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예레미야도 자신이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일 되면 좋아하잖아요. 선지자들은 이런 심각한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욥도 예레미야도 결국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범하고 자책하다 결국 자살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음성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그 음성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안 나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 이후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닥친 고난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자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고 싶다라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아요.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 감정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사탄의 속상임 앞에 그 감정을 사탄 앞에 가져가서 생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 다시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자살 거꾸로 해보세요. 살자. 여러분, 한 글자 차이로 내가 죽거나 살거나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누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대형교회 부임했을 때 청소부 사역하는데 1월달 내내 수련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하나님, 여기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헷갈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새벽마다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여기 대형교회 고등부 청소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길 원하신다. 아멘. 우리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로 아무트키 예흐예인데, 여기서 로는 영어 노랑 똑같은 말이에요. 부정의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 마인드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지금은 비록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년 11월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했어요. 21일 동안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온 강사님들은요, 막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물론 계시고 사모님도 나오시고 일반 평신도, 연예인,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청년들이 주 강사입니다. 그분들이 삶의 위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삶의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그 김유비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김유비 목사님은요, 5살 때부터 아버지와 학대와 폭언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폭력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엄마도 때리니까 엄마가 도저히 못 참아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유희 목사님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졌어요.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삶은요, 사랑과 돌봄을 경험해야 할 시기에 거부와 학대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동기에는요, 부모의 행동과 메시지가 아이의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받은 메시지는요, 사랑과 가치의 확인이 아닌 끊임없는 부정과 거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 내내 들었던 말은 너는 부족한 존재야. 너는 잘못 태어난 거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이런 말만 들으니까 여러분,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겠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자기 비하를 넘어섰습니다. 나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은요, 집도 엄청 가난하셨대요. 근데 이 결핍은요, 단순히 물질적 부족함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수치심과 그리고 속박으로 작용했대요. 목사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좀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느낄 때 목사님은 기숙사 앞까지 와가지고 아빠가 차 안에서 40분 동안 50분 동안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목사님은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의 수치심은요, 모든 관계에서 다 드러났다고 해요. 사람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 돋보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김유희 목사님 결국 결심하셨대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집 뒤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목을 단단하게 매달고 탁 뛰어내렸는데 줄이 끊어진 거예요. 목사님 몸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엔 진짜 단단한 줄로 목사님의 목을 매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자, 너와 같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라. 너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너를 그 가정에 보낸다. 원망스러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고난을 해석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김유비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거짓된 목소리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여러분, 치유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 상처를 다시 마주했고, 그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김유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가운데, 음성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결핍, 그리고 거짓된 목소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와 간증이죠. 성경 속 하나님은요, 단순히 죽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살 이유를, 살 목적을, 살 가치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해. 라고 소리 질렀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6장은요, 전적으로 무가치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생명, 피범벅이 된 신생아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무력함, 죄악, 버려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라. 이 반복된 선언은 곧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살리고야 말겠다라는 무조건적인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 살아있으라라는 말은요, 원어 문법으로도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참 이거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가 2006년 20살 때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고등부 한 번씩 까보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 킬로였어요. 엄청.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라도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저보다 멀쩡한 애들이 천지입니다. 저는 그냥 그때 막 사회에 불만이 가득했고, 눈만 3초 이상 마주치면 뭐 한번 뭐 이렇게 안 좋은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고 싶은 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느낀 자살 충동, 실패감, 무가치함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깊은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곧 돌아갈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만큼 70년이 차야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한복판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당장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요.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적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공부 때문에 무너져도 괜찮아요. 또한 사람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싫어졌더라도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사는 날, 그리고 감사의 날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뭐냐 하면요, 당시 여러분 이 돌을 이용한 건축물은 대부분 채석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시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강암이라 이 돌을 가공하는 게 어렵지만 이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은 대부분 이 석회암이라서 돌을 가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냐면요, 잘못 자르거나 그들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쓸모가 없는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된 자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어. 여러분, 지금 보는 예수님 그림은요, 사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좋은 학벌 또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았고 버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세상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성적은 최소 2등급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고, 외모도 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예의도 발라야 한다는,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이 정한 기준, 그 안에 내가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기준에 내가 맞지 않아서 내가 마치 버려진 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PPT 보여주세요. 머릿돌은요, 당시 건물의 두 벽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단순히 구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방향 그리고 균형, 안정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돌이었어요. 그러니 구조적으로도 단단해야 되고 형태적으로도 아주 정밀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부활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고 해서, 혹은 세상의 기준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너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예전에 죽으려고 했어요. 어떤 친구는 예전에 조준희 목사님 설교도 나오는데, 저 목사님 앞에서 죽을게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멀쩡히 장례 지도사 잘하고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시험 때문에 막막해서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게 하시려고 정하신 날이다. 사람이 널 버렸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릿돌로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시험 기간이고 감사하기보다 짜증나고 무기력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애들을 공부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시편 11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다. 날이다. 살아있는 지금,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조건이고 회복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에게는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고통 중에 있기도 했고, 사방에서 에워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시편이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1절과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엄청 많았지만 그의 처음도 감사, 끝도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장르는요, 감사시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 다음 주는요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시험 신방하면서 야 다음 주는 총출석 주일 겸 맥주 감사주일이야 했더니 우리 시은이가 예 맥주 감사주일이요? 아니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그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상반기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을 감사로 시작했다는 결단이 감사 팔찌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 감사 노트도 열심히 제자훈련 때 쓰다가 지금은 어디 책상에 꽂혔는지 알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올해 청소년 목표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로 승리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감사 팔찌 주고 감사 노트 새롭게 줄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수련회 공부도 나갈 건데요, 수련회 때 또 잃어버린 은혜, 식어져 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방학 일정도 다 확인해 봤어요. 수련회 기간 정확하게 여러분 방학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미리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금 온 친구들 수련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봐라.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교동문은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왜 항상 예배 시작 때마다 읽으며 시작할까요? 이 본문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스러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기에서 실제로 건져내시는 살아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고백은요 그냥 분위기 좋은 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절망 속에서 죽음 가까이에서 살아난 사람이 드리는 눈물 섞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있기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위험에서, 외로움에서, 시험의 압박에서,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삶이 무거워가지고 기도가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시험 망쳐도, 여러분 실수해도, 낙심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오른손을 높이 들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행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 삶의 힘과 노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이 다시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